예, 오늘은 그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철인 왕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표지가 있는데 노는 소년 나오죠. 노는 소년. 노는 소년, 소년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소년은 소가 견우죠. 소우자니까. 소가 견우고 여는 누구예요? 여는 직녀예요. 직녀. 해년자. 자, 그러니까 소견우가 태양이 됐다. 이게 그래서 소년하면은 견우고,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최초의 하나님이 견우기 때문에 최초의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를 창조해서 문명을 전파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구에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실질적으로 있었지만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돌을 돌이라고 안 하고 하늘을 하늘이라고 못 하고 그냥 이미지로 아는 거다 이거죠. 근데 견우가 천지를 창조하고 문자를 만들어서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 비로소 이제 이름을 갖게 되면서 만물이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견우가 모든 걸 만들었어요. 만물을. 그래서 지구가 누구 거냐? 견우가 전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지구가 바로 견우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견우의 몸이다. 이게 바로 하나다. 지구가 하나다.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고 견우의 몸이다. 그래서 견우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지구에. 그래서 이 네모난 지구, 모난 지구를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 밝은 나라로 만들었죠. 네모는 어두운 나라고, 동그라미는 밝은 나라니까, 동그라미는 천의 나라고, 네모는 지의 나라예요. 그래서 원방각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신 견우가 지구에 와서 지구가 견우의 것이기 때문에, 예? 지구에 딱 한 명이 존재해요. 예? 깨달은 사람, 거듭난 사람, 견우가 바로 지구란 얘기죠. 그래서 이 지구를 음양으로 나누면 딱 둘밖에 없죠. 견우하고 직녀하고. 그래서 견우가 이게 소가 견우고 이 연이 직녀란 말이에요. 예? 이쪽이 소고 소우자니까 이게 견우고 연은 직녀예요. 연. 자, 연에 이게 여자의 여자가 들어가죠.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기역은 견우, 니은이 직녀, 디귿이 적재면 리을이 제열경 그랬으니까 니은이 바로 이게 여기에 니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하고 니은하고 합쳐진 거죠. 여자에도 이 니은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연이 직녀예요, 직녀. 직녀인데 이 해년자니까 여기에서 태양이 됐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해가 태양이니까 여기에서 견우가 태양신이 됐단 말이에요.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제열견이 직녀의 나라를 뺏었는데 견우가 제열견을 죽이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여기에서 태양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근데 직녀를 연이라고 그래요. 연. 견우는 뭐라고 합니까? 서양인들이. 견우는 정복자잖아요. 정복자. 정복자니까 욕하는 거죠. 견우를. 견우가 다 죽였을 거 아니야. 서방 귀나라 적들을 다 죽였겠죠. 제열견도 죽이고. 그러니까 견우는 사탄, 용, 뱀,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럼 직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연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연. 이게 이 연이에요. 욕의 연. 예? 직녀를 욕하는 거라고, 직녀. 그래서 2년 전년이 이 욕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하나로 작게 만들었죠. 작을 소 견우의 나라로 만들었죠. 소. 예? 이 작을 소는 바로 천지를 뚫었다. 뚫을 꾼. 그리고 진리를 세웠다. 그리고 여덟 팔자가 세계를 통일했다니까 세계를 통일한
소 견우가 세 개를 하나로 작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별이 됐다는 얘기. 별. 빛은 별이니까. 이게 예? 이건 작을 소. 예? 여기에 작이라고 하는 건 천지창조 작업. 을은 제얼견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작을 소고, 제얼견을 죽이고 천지창조 작업을 했다. 작을 소고, 세 개를 작게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별이 됐잖아요, 별. 그건 적을 소라고 한다고요, 적을 소. 적은 바로 누구예요, 적. 적이 바로 제얼견이에요, 적. 제얼견이 을이죠, 을. 제얼이니까. 적, 제얼견. 이게 적을 소. 그래서 이게 소는 견우고, 여는 직녀예요, 직녀. 예? 그래서 소년하면은 견우와 직녀로 나눠진 거죠. 그렇지만 이 나라가 소년을 다시 음양을 하나로 합치면은, 하나를 둘로 나눈 게 음양이라고 했는데, 음양을 다시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한일자. 이건 음양은 두이고,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이니까 이게 견우 하나님이죠. 그게 소년이에요, 소년.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가 하나님, 견우가 소년이에요, 소년. 그래서 견우가 이 지구였는데, 지구를 태양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음양으로 둘로 나누면 견우와 직녀가 생기죠. 견우가 소고 직녀가 연이에요. 그러나 이 음양으로 나눴던 걸 다시 합치면, 하나로 합치면 하나님 견우가 돼가지고 소년이 바로 견우가 된다. 그 소년은 견우다. 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는데, 예? 한글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소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철인 왕후인데, 철인이 누구냐? 철인. 어떤 사람을 철인이라고 하느냐? 철인은 철인도 음양으로 나눠야 돼요. 모든 건 겨루가 음양으로 나눴습니다. 전 세계 만물을. 음은 직녀, 양은 견우니까 이쪽 철인, 양의 철인과 음의 철인이 다르겠죠? 자, 양의 철인은 바로 밝을 철자예요, 밝을 철. 밝은 사람이 누구예요? 태양이 밝잖아요, 태양. 예? 양이죠, 이게. 태양할 때 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밝을 철이니까 바로 태양이 선이니까 햇빛이 밝잖아요, 낮에. 예? 지구를 비춰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견우예요, 견우. 그러면 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고 직녀의 나라에서 또 철인이 된단 말이에요. 철인이. 예? 이 철인이 열로 가서 이쪽 철인이 돼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 철인이에요, 철인. 이 쇠철자란 말이에요, 쇠철. 자, 그래서 음양으로 나누면은, 밝은 쪽을 문, 그 다음에 어두운 쪽을 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문무로 나누죠. 음양으로 나누면. 이 정신적인 게 문이고, 육체적인 게 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게. 그래서, 물질적으로, 무력으로 견우가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글자를 만들어서, 이 문이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이 글자로 다스리는 거죠. 문명으로. 그래서 문무로 나누는데 이 문에 해당하는 게 이런 철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철, 밝을 철. 쇠철은 바로 이게 무력으로 이 새로 서방 주나라를 쳐버리는 거죠. 새로 때리는 거죠. 그래서 한자적으로 이렇게 음양의 철학으로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철인 왕후에 나오는 이 철인이 이 쇠철인데, 쇠철이 바로 소하고 이가 합쳐진 거예요. 둘이 합치면 쇠가 되는데, 소는 아까 견우라고 했으니까 소년에서 소가 견우고, 이는 오랑캐, 견우가 오랑캐라고 그랬죠. 더 이상 오랑캐 좋은 거니까 욕하지 말라고 그랬죠. 둘이 합쳐갖고 이제 쇠다 이거예요, 쇠.
이 세로 사방균화를 치는 거예요. 세로. 예? 제열기현이 역적이니까 그 나라를 세로 치는데 이게 바로 이게 이 세철을 분해를 해보면 예? 세금 그다음에 구렁말철 이렇게 나눠지죠. 이게 서방균화라고 오행으로 어떻게 되죠? 오행으로 바로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이 나라에서 임금이 된 거죠. 견우가. 예? 근데 그 임금이 됐는데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사람이 바로 적재면. 적재면이 제가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렁말 나오죠. 구렁말. 예? 말이잖아요. 구렁말. 근데 이 구는 누구예요? 개구자잖아. 개구. 구멍. 굴. 어둠. 어둠의 상징. 제월기현을 죽인 말. 적재면. 그러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쇠철이에요. 한자적으로 분석해보면. 예? 견우와 적재면이 쇠철이고, 그래서 이게 쇠철을, 이 구렁말철을 좀 더 분해를 해보면은, 자, 구렁말철. 자, 임금, 견우조 임금. 그 다음 비롯할 제. 자, 제을견으로 비롯해갖고, 비로소 창조할 때, 천지 창조할 때, 비로소 천지가 창조됐죠. 그래서 천지가 비로소 이제 창조가 되는데, 이 재는 고개 재. 그러니까 고개가 언덕이잖아요, 언덕. 그 언덕에 궁궐을 짓는 거니까, 천지를 창조하는데 뭘로 창조합니까? 비로소. 바로 창으로 창조하죠, 창. 이게 입구가 균하라라고 했으니까 서방균하라를 예? 다 치죠. 모든 걸 다 치죠. 정복하죠. 자, 뭘로 정복합니까? 이 창으로 하잖아요. 무력으로. 이 창으로 창세를 여는 거죠. 십자가 견우가. 예? 그래서 구렁말의 이 한자 속에 예? 천지창조 역사와 진짜 최초의 히스토리, 최초의 역사가 여기에 정확히 숨어 있습니다. 천지는 어떻게 창조가 되고 이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서양 놈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쌍놈들이잖아. 걔들은 정복당해갖고 다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전부 다 노예의 역사예요. 노예. 양반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을 건국한 견우의 후에 그 태양이니까 견우가 태양을 서양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하죠. 예, 우리는 사탄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것. 사탄이 바로 세턴이잖아요. 세턴. 예? 토요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좋은 건데 왜 그걸 모릅니까? 사탄을. 사탄이 이렇게 쓰지만 우리말로 이렇게 쓰지만 이게 뭐하고 같냐? 세턴은 세턴. 자, 이게 뱀 견우가 지구의 주인이 되었고 지구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예? 이 그 다음에 견우가 일대천재. 다음이란 뜻이죠. 이번 차례는 너다. 그 일대천재는 견우, 이대천재는 적재면도 이게 세턴이 되는 거예요. 이대천재니까 다음 차례는 바로 적재면이 된다. 이게 뭐예요? 세턴이 토잖아요. 월화수목금 토에서. 예? 이 세턴이 바로 사탄이고, 예? 사탄이 견우예요. 견우. 지구를 다스리는. 좋은 뜻이잖아요. 좋은 뜻. 서양 놈들한테는 나쁜 정복자니까 나쁜 의미지만, 예? 이게 사탄이 우리 하나님이란 뜻이야. 하나님. 토가 바로 이게 황제라고 했죠. 음양의 진리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자, 이 음양을 다시 음양을 하면 네 개가 되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사시사철. 그래서 이거 사로 다스리고 사를 또 음양으로 하면은 팔이 되니까 팔로 세계를 다스리죠. 이 팔이. 그래서 8팔이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를 통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복귀가 견우니까 복귀 8개가 여기서 나오고 전 세계가 조선이니까 조선 팔도로 다스리는 거죠. 조선 팔도로. 그래서 이게 지의 팔, 천의 팔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물수가 된 거, 천지를 뚫었다.
그리고 천의 팔, 지의 팔이니까 이게 물수예요, 물수. 그래서 물바다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한 거죠. 그래서 물바다가 중요하고 물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니까 배가 겨누인데 주님이란 얘기 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한자에서. 예? 그래서 이 토는 바로 오행의 토란 말이에요. 토. 이 네 개로 다스리는데 동서남북 사시사철로 동서남북 예? 오행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목, 금, 토, 여기 화, 수 오행으로 다스리는 이 중앙이 코어가 핵심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 지구의 내핵이라고 이너 코어, 아우터 코어 하면 코어가 여기 지구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견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견우가 또 A잖아요. A. 그래서 코리아가 바로 이게 견우의 나라예요. 핵심이 되는 나라. 중국. 오늘날 저 차이나 중국 아니고 코리아가 이게 중국이란 말이에요. 코리아가. 그래서 세터는 좋은 거란 말이죠. 뭐다 여기까지 왔죠 제가? 까먹었는데 어찌됐건 이 세철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그런 굉장한 심오한 또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문자 역사원 말고는 한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철을 한자 사전에 보면은 이거 다친다. 모든 걸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지창조 전쟁이에요. 천지창조는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서양 놈들처럼 말씀으로 견우가 말씀 명령이죠. 적재면에게 명령해갖고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는 거죠. 근데 말씀으로 서양 놈들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냥 마술사처럼 뭐가 생겨라 하면 딱 생겼다. 지구야 생겨라 하면 지구가 생기고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서양의 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철학이니까 서양의 옛날 신학을 그래서 아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다. 서양의 신학은. 그래서 이 세철은 바로 새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새에는 한자적으로. 자, 검은 빛. 검은색이 이게 제얼견이잖아요. 오행에서 북쪽 죽었으니까 북망상천으로 갔잖아요. 제얼견 죽었다는 거고 자, 빛이자 검은 빛. 빛이 태양이라고 그랬죠. 내가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빛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이 검은 빛은 검은 태양. 이게 바로 제얼견이란 뜻이죠. 시리우스. 그리고 견우가 십천간의 처음인 갑이잖아요. 이 갑이 거북이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여기에서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무기 전쟁하니까 천지창조 전쟁하니까 무기죠. 철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죠. 엄청난 이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새철에 대해서. 그래서 검다는 거예요. 검다. 새가 뭐 검은가요? 제얼견이 죽어서 검게 됐다는 거죠. 죽었으니까 검은색 오행으로 북쪽이 검은색이니까 물숫자가 예? 그리고 단단하고 견고하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죠. 이 견우니까 견우가 견고하게 만들었죠. 견고할 때 이게 바로 견우의 견자를 쓰는 거예요. 견우의 견. 그래서 이 신하신이 들어가는 신하신. 신하가 직녀라고 했으니까. 군신에서 군은 견우고 이게 킹이죠. 임금왕하고 똑같죠. 신이 직녀니까 이게 신의 나라. 또 직녀가 왕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견우가 여기서 토가 됐으니까 황제 아까 사탄이 됐죠. 세턴. 우행이 중앙. 견우가 이 나라를 토가 돼가지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이 견고할 견자예요. 네? 견우의 견자를 써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하다 그 나라가. 그리고 견우가 곱고 바르잖아요. 라이트. 오른쪽이 제가 바른 쪽이라고 그랬죠. 견우가 동방천부니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영어에도 나오잖아요. 영어에도 라이트. 네? 이게 오른쪽. 직녀의 나라는 왼쪽. 자, 이게 전부 다 이게 서방 규나라예요.
이게 서방규나라, 이것도 서방규나라. 예? 입구의 나라를 동그라미로 만든. 이게 견우의 쪽이 오른쪽이고, 직녀를 몰아내고 제열견을 따르는 세력이 이게 서방규나라. 이게 왼쪽이에요. 왼쪽은 그래서 레프트. 제열견 죽어서 떠났었죠. 하늘로. 레프트라고 하는 거. 이게 오른쪽이 오라예요. 항상. 라이트, 옳다. 그래서 이게 오를 까니까 견우가 이게 오랑캐 임금이란 말이에요. 옳은 일을 행하는. 예? 기역이라고, 기역. 그럼 이게 왼쪽이, 그리고 왼쪽의 나라에서 천과 지가, 견우가 천, 직녀가 지니까, 천과 지를 뚫었죠, 천지를. 이게 이을공, 장인공자예요. 견우가 이은 거죠, 이 나라 가서. 그래서 여기서 곱고 바르다. 견우가 곱고 바르고 변하지 않죠. 견우가 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사시사철 변하지 않아요. 푸르른 색. 예? 동방천부는 청색, 푸르른 청색이죠. 그래서 철인에서 이 철자의 의미에서 굉장한 철학적인 의미가 여기 다 숨어 있는데 단순한 그냥 철이다. 이 서양 놈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단순한 철이다. 그렇지 않고 음양으로 나누면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철인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이철인이에요. 철인. 그래서 물질만 좋아하는 서양 세력을 이 철로 때려서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철인 왕후에서 왕후, 이 뒤우자가 바로 직녀라는 거죠. 직녀. 자, 뒤우이면서 임금이라고 나오잖아요. 후가 임금. 견우도 임금이고 직녀도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뒤우자는 두이가 직녀고 서방규나라니까 한일은 견우고 동방천부고요. 이 두이가 바로 이게 두가 바로 둘이란 뜻이에요. 둘. 우리말로 둘. 한자로는 두인데 둘도 바로 제열견을 죽이고 리얼이 제열견이니까 두가 이게 직녀 머리가 됐다. 견우가 머리가 됐죠. 어느 나라에서 이 직녀의 나라에서 머리가 됐다는 거죠. 머리 두니까. 이게 이는 오랑캐죠. 오랑캐. 이 오랑캐예요. 이게 두이를 합쳐서 뒤라고 하는 거예요. 뒤. 그래서 견우가 머리가 됐는데 머리에 견우 아까 하나를 갖다 음양으로 나누면 두이가 되죠. 그래서 지구가 두 명만 있었다 이거죠. 견우와 직녀. 해와 달만 있었어요. 예? 그게 음양이라니까 간단해요. 이걸 모르죠. 엄청 쉬운 진리를 서양 놈들은 모르죠. 동양 사람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견우 직녀만 있다 이거죠. 지구가. 둘로 나눴어요. 이게 그래서 둘이에요. 둘. 그래서 자 견우가 있고 앞에 견우가 있고 뒤에 직녀가 있는 거죠. 전과 후가 그래서 군신도 나눠지고 이렇게 전과 후도 바로 견우 직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에 두 명밖에 없으니까. 예? 이게 왜 뒤우자는 임금이다. 뒤인데 입구가 이게 서방규나라니까. 예? 자, 그래서 뒤우자를 한자 사전에 살펴보면 자, 견우의 뒤나 곁에서 견우보다 능력이 뒤떨어지는 임금이고 임금이잖아요. 직녀도 임금, 서방규나라 임금이니까. 그리고 왕후이다. 왕후가 왕의 부인을 왕후라고 그러죠. 왕이 견우니까 견우의 부인 왕후도 직녀죠. 그게 임금이면서 왕후이면서 왕견우의 아내이면서 후비가 바로 그게 견우 뒤에 있는 이 몸기가 견우니까 견우의 여자다. 이 후비도 바로 직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 사전에 신령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신이 견우는 태양신, 직녀는 달신. 여기 신 들어가죠. 영이죠, 영. 견우도 영이고 최초의 영은 견우고 지구가 이제 혼자만 있었다. 그러면은 최초의 영은 견우예요. 이게 그래도 영이란 말이에요. 영. 아무것도 없어요. 견우밖에. 제로.
이 제로에서 뭐가 생겨나요? 물질이 생겨나죠? 이게 정신이니까 제로는. 정신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에요. 물질 세계에서 바라봤을 때. 예? 그래서 그 하늘의 별에서 북극성에서 영이 오죠. 영이 오죠. 영이 올 때 뭘 동반해요? 비가 동반해요. 비. 왜? 천지창조를 이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하고 했으니까 비를 내려갖고 천둥신 견우가 그래서 물이 들어가요. 그리고 천지인이 들어간다. 천지인. 이게 하나의 나라니까 서방 규나라. 세계를 통일한 나라. 천지인. 그래서 견우, 직녀, 적재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무당 문자가 분명히 무당이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견우, 직녀고 천과 지를 뚫을 꼰 진리를 내렸죠. 뚫고 세계를 이었죠. 그럼 견우와 직녀가 음양의 동방천부의 사람 견우, 서방규나라의 사람 직녀, 동방천부의 왕, 서방규나라의 왕, 세계를 이었죠. 천지를 창조했죠. 이게 무당이에요. 무당. 서양 놈들이 무당을 싫어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무당이 굉장한 이게 아까 철인 있죠. 철인 철학자. 철학자이면서 그 다음에 태양신, 달신 이게 무당이에요. 이게. 근데 오늘날 무당은 학식도 없고 이런 거 일부 그냥 전통만 내려왔는데 무당에 대한 그런 것들 하긴 하는데 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굉장한 하늘의 세계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잊어버려갖고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죠. 오늘날 무당을. 무당 좌우지간 이 남한 보세요. 우리나라 남한이 서양이고 북한이 동양이라고 그랬죠. 이 서양의 세력이 남한을 점령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직도 이 전시작전권을 안 준다니까요. 전쟁, 6.25 전쟁이 휴전이에요. 휴전. 끝난 게 아니야. 6.25 전쟁이 진행 중. 휴전. 그래서 이 나라는 미국의 나라. 미국의 군대가 들어와 있죠.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지네 땅인데 나가겠어요? 서양이니까 서양은 동양을 싫어하니까 무당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당. 이게 박근혜고 윤석열이고 다 이제 무당을 엮어갖고 하려고 하는 게 서양의 세력인 거예요. 무당이 원래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예? 제대로 몰라서 그러죠. 오늘날 무당들이 견우처럼 이렇게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고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를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무당인데 그걸 요 한자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영이 없이 태어납니까? 인간이 영이 없이 태어날 수 있어요? 영과 육이잖아요. 인간은. 영은 정신이고 육은 육체가 물질이죠. 정신세계는 하늘세계,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별에서. 지구라는 물질에 영과 육이 만나고 인간이 탄생이 돼요. 근데 영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있어요? 죽으면 또 영과 육이 분리가 돼갖고 육은 지구라고 하는 땅으로 가죠. 흙으로. 영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영이 있어요. 영. 이게 영, 제로예요. 제로. 안 보이니까 제로란 말이에요. 예? 이건 보이는 세계는 육체고 물질의 세계고 안 보이는 세계는 정신의 세계니까 영의 세계. 예? 뭐다 여기까지 왔죠? 제가 신령. 그래서 아까 무당무자가 영혼의 영자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영이라고 영. 근데 이 분명히 여기 견우가 이게 무당을 해놨잖아요. 이 견우 정리가 무당이란 얘기예요. 무당을 그게 동양 사람은 비판하면 안 돼요.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혼할 때 인간의 이 영이 없으면은 견우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 영을 하나님. 견우가 최초의 영이고 직녀도 견우가 태양신이니까 영이잖아요. 무당이면 무자에 들어가 있죠. 두 번째 영은 누구예요? 직녀죠. 달신. 직녀도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달신이죠. 그 다음에 영이죠. 예? 이 영. 견우가 최초의 영. 두 번째 영은 직녀. 그래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를.
성부, 아버지부. 아버지 누구예요? 견우죠. 성자 누굽니까? 아들 자자. 적재면이죠. 성령 누구예요? 직녀예요, 직녀. 직녀도 아까 영이라고 했잖아요. 영운할 때 영자 들어가죠. 직녀가 이게 적재면의 어머니니까 성모라고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성모.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응? 개신교는 성령, 천주교는 성모. 그리고 또 성신이라고도 하죠, 성신. 이 몸신이 제가 한자적으로 얘기했죠. 예? 몸신이 뭐예요? 태양신이 되는 몸이다, 이거. 태양신이. 달신이 되는 몸. 이게 몸신자란 몸신. 예? 그러니까 신이 안 된 사람의 몸은 이 신이 아니죠. 예? 신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몸신자에 태양이 들어가는 게 태양.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밝음이 들어가는 거죠. 신은 밝으니까. 태양은 밝잖아요. 달과 태양은 밝아요. 밝으니까 이게 몸신자에 이게 태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이라고 딱 나오잖아요, 한자에.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하고도 이렇게 기독교도 진짜 기독교 교리의 진짜 교리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직녀가 이 신령으로 나오잖아요. 신령이니까 여호와 할 때도, 예? 자, 보세요. 여호와. 동양에서는 여호와라고 하고, 이 직녀가 계집, 이게 직녀니까. 와. 서양에서는 여우가 팍스가 직녀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자를 넣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태극기를 만든 태극 8개를 만든 복희 아내가 여호와예요. 복희가 견우니까. 근데 이게 여호와를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가 되는 거죠. 복희가 견우니까 견우가 야훼와 여호와가 부부예요. 부부. 서양 놈들이 지금 이 두 명의 신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유일신으로. 이걸 안 밝혀요, 지금. 성부가 야훼고 성모가 여호와인데 이걸 안 밝힌다고 해요, 지금. 서양 놈들이. 서양이 기독교가. 근데 기독교를 그냥 단칼에 그냥 부숴버렸잖아요. 한자를 통해서. 기독교 신학을 단칼에, 기독교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신학이 들린 거죠. 기독교. 서양의 신학이 엉터리죠, 이게 신학이. 예? 이게 야훼와 여호와가 부부라는 걸 안 밝힌다는 거. 야훼라고는 해놨지만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고, 아까 황제란 뜻이고, 그 다음에 야훼가 누구예요? 우상이다니, 우상. 이게 짜고짜니까 직녀의 짝. 직녀의 짝이 바로 우상이에요, 견우. 그리고 이게 소우자니까, 소가 바로 우상이 소가 견우잖아요. 이게 한자만 알아면 정확하게 누가 누군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동양의 사람도 서양의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고, 서양은 처음부터 쌍놈이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죠. 노예였기 때문에 서양은.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예? 남한이 지금 미국의 땅이라고 그랬죠. 6.25 때 전쟁해갖고 아직도 안 돌려준다. 전시작전권을. 예? 그래서 미국이 막았어요. 한자를 못 쓰게. 그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언제 막았습니까? 1948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에 의해서 한국이 해방이 되죠. 45년에. 그래갖고 여기 누가 들어와요? 미군이 들어오죠. 미군. 남한에. 일본 놈 다 내쫓고. 미군이 들어와서 1948년에 한글 전용법을 만들어요. 한글. 한자를 못 쓰게. 한자를 우리가 알으면은 전 세계 진짜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한글만 써라. 한글 전용법을 만든다고요.
한글만 찬양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자가 우리 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줘버렸기 때문에 예? 한글 전용법을 이때 미국이 만들었어요. 왜? 이걸 한자를 알으면은 독립할 게 뻔하니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 왜 아직도 네가 갖고 있냐? 내놔라. 절대 안 내놓죠. 미국 거니까. 예? 군대를 못 움직이는 나라가 나랍니까?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이 특히. 여기까지 하다가 여가 하다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 뒤유자가 바로 이게 입구에다가 이 입구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게 단길내예요. 단길내. 단길내가 예? 이게 단길내라고요. 이게 서방견나라 입구니까 둘이 합쳐져 갖고 이제 뒤유자. 직녀의 나라잖아요. 이게 그래서 직녀인데 이 단길내 오늘 중요한 한자들을 설명을 드려야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견우, 직녀, 적재면, 가나다, 다, 적재면. 이응은 하늘나라로 만들었다. 그래서 당은 누구예요? 당. 당은 당연히 적재면이죠. 적재면. 예? 당나라 오면 적재면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단길내 누가 단깁니까? 길은 뭐예요? 길. 천지창조하는 길이죠.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까지 천지창조하는 길을 뭐라고 합니까? 길을 도로라고 하잖아요. 도로. 길도 길로. 도는 견우, 직녀, 로가 적재면이라고 했죠. 이 길, 천지창조하는 길. 그래서 이 서방귀나라를 당겨갖고 동방천부에 합치죠. 견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당적재면이 당긴다 이거죠. 견우는 뭐라고 그래요? 당긴다고 안 하고 끈다고 그래요. 끈다. 그래서 끌견이에요. 견우는 끌견. 서방귀나라를 동방전부에 끌어요. 끌어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끌이 그리니까 글로 문자를 만들어서 문명을 전 세계에 전파를 하는 거죠. 당긴다는 건 이게 적재면이 당기는 거예요. 적재면이.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당길 예에서 예? 이렇게 하면 천지를 뚫을 꼰, 천지를 뚫고 이게 진리를 세우다, 천지를 뚫다, 뚫을 꼰, 땅꼰자니까 그 뚫고 어떻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게 도끼잖아요. 도끼근. 아까 도가 견우직녀라고 쓰니까 끼가 몸기니까 견우직녀의 자식 도끼가 적재면이죠. 이게 적재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재면은 견우의 가장 가까운 자식이죠. 일촌이니까. 이것도 적재면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마디가 이게 견우의 가장 가까운 예? 자식이니까 이게 마가 말맞자니까 이게 적재면이라고 했죠. 디는 제열견을 죽인 마. 그래서 디귿도 이게 적재면이고, 근데 이게 D가 바로 영어의 A, B, C, D니까 이 D를 죽인, 제열견을 죽인 적재면이라는 뜻이에요. 마디가. 이 마디가 중동에서는 마디라고 하고, 이 유럽으로 가면 마시아라고 그래요. 마디를. 자, AI 우문 법칙에 의해서 A를 E로 바꾸면 이게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예? 구세주, 메시아, 적재면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마디란 말, 마디. 이 마디촌과 이게 도끼근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 한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이 한자를 지금 모른다고 그랬죠. 제가 역사 연구원 빼놓고는 도끼가 이게 바로 도끼가 적재면이니까 견우가 인대가 잘려서 빨리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천천히 걸을 척이죠. 천천히 걸을 착 도착한다 이거죠. 천천히 걸을 착 이게 바로 이 책받침이 천천히 걸을 착이에요. 이 견우가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적재면한테. 일촌. 이게 가까울 군. 그래서 가장 가깝죠. 그래서 근친하면 바로 적재면을 뜻하는 거예요. 견우에 가까운 친척들. 제일 가까운 게 적재면이니까 일촌. 가까울 근자가 바로 나오는데 이 도끼가 바로 적재면이다. 도끼는 적재면이고 뒤유자는 직녀다. 이게 한자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히 알면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을 다 이해가 돼요. 예? 한자 사전에 나오거든요. 이게 뒤유자가. 그리고 무조건 뒤유만 한자를 뒤유다 이건 뒤유다 이렇게 말하니까 한자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임금이 아내죠. 임금이 아내. 견우의 아내. 자, 근데 뒤유자를 보죠. 견우의 아내인데 임금이라고 그래요, 또. 예? 직녀니까 임금이죠, 서방균하라. 자, 견우의 곁에 있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이제 딸림, 견우에 딸려 있는 사람, 아랫사람. 자, 아랫사람. 구는 견우, 시는 직녀. 그러니까 견우는 윗사람, 직녀는 아랫사람. 지구가 음양으로 딱 둘만 있었을 때 만들었어요, 한자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철학을 모르니까. 그런 철학을 모르니까 이 아랫사람 직녀라는 걸 몰라요. 그럼 견우보다 뒤떨어졌죠. 그래갖고 견우가 가르쳐줘서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능력자가 당연히 뒤떨어지죠. 뒤지고, 뒤서고, 견우보다 뒤서고, 늦고, 예? 이 전부 다 이 왕후, 후비, 신령, 이 신령. 자, 보세요. 이 뒤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 신령이 됩니까? 그게 직녀이기 때문에 저의 이 한자 동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전체적인 뜻을 이 전체적인 뒤유자라는 한자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은 신이 아니고서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걸 15가지 뜻이 있는데 이걸 다 해석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문자 역사 연구원은 천지창조 전쟁 히스토리 역사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걸 해석이 되는 거죠. 한자를 전부 다 분해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상형 문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그림에서 진화한 상형 문자냐. 음양의 진리로 견우가 그 철학으로 만든 문자다고 해서 그 철학에 기반해서 전부 다 모든 한자를 다 풀어낼 수가 있죠. 중국에서 가장 어려운 한자라고 하는 수많은 획수가 있는 그런 글자도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정확하게 풀어냅니다. 다른 데는 정확하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음양의 진리, 음양의 이 철학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정말 압니까? 알으면 한자를 벌써 풀었겠죠. 사주팔자 이거 하는 사람 이거 알아요? 알으면 벌써 풀었겠죠. 한자를 정확하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걸. 견우가 하나님 내가 문자를 만들었을 때의 그 사상과 철학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간단한 이론인데 그것만 알으면 한자가 모든 게 다 풀리죠. 그래서 이 철인이라고 하는 건 바로 밝을 철. 태양이니까 견우가 밝죠. 태양은 밝은데 천지창조를 견우는 말씀으로만 하는 거죠. 왕이니까. 그러면 그 실행을 적재면이 하는데 적재면이 도끼니까 도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고차원적인 이 철학적인 한자를 누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없죠.
그래서 이 꺾을 절이다. 바로 서방 균화를 꺾어요. 전쟁에서, 천지창조 전쟁에서. 예? 이게 제방변이니까 이게 제주란 말이에요. 견우의 제주, 견우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이 손이라고도 해석하는 거죠. 견우의 손과 발이 적재면이니까 적재면이 도끼라고 했죠. 이제 금방 가까울 끈자. 적재면이 이게 입구가 서방 균화라니까 서방 균화라에서 천지창조를 하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이게 철인 왕후의 그런 놀라운 그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